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은 비대면이 없어요.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5절로 56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2절이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똑같은 것을 보고 각각 보는 시각이 달라서 말이 달라요.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걸 봤는데 틀리게 깨닫고 틀리게 말해요. 틀리게 또 가르치고 있어요. 오히려 바른 것을 오히려 왜곡하는 자들이 있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세상에는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공존하고 마귀의 사람이 공존해요. 세상은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과 악령에 인도받는 사람 두 가지가 공존해요. 세상은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가 공존해요.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영혼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영적 무지한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깨닫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제목을 저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로마 백부장들 군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달리면서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 기이한 현상들을 보고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Surely he was the son of God.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일단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합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 우리는 이 고백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본문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십자가에서 지금 영혼이 떠납니다. 영혼이 떠났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읽은 우리 5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이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났다 이 말은 다 이루고 끝낸 상황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영혼이 떠나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품에 계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영혼이 떠났다. 요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제9시부터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덮여버렸어요. 온 땅이 3시간 이상 어둠으로 덮이는 제6시는 정오 시간 12시를 얘기해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럼 백주 대낮이 캄캄함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진짜 구약의 말씀을 이들이 안다면 야, 우리가 몰랐구나.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못 깨달아요. 아모스서 8장 9절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해를 시작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백주 대낮이 어둠으로 바뀌는 날을 올 거라. 바로 그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6시부터 제9시까지가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모르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잡고 소리 질렀던 놈들 다 깨닫고 야, 우리가 잘 몰랐구나. 아, 저분이 기다리는 구약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구나 하고 통곡하고 통해야 돼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보고도 못 깨달아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제9시 46절에 보니까 어둠이 끝날 시간입니다. 이제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의 탄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그랬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이 무식한 녀석들은 못 알아요. 야, 저 엘리야를 부르납다. 그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무식합니다. 이 정도로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절규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쌓인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지고 가는 고통의 시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이 절규하는 고통을 듣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맞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저렇게 지고 계시는구나. 그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통당하고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고통은 내가 져야 할 완전한 고통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역사적 시간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고통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를 지시는 건 맞아요. 그러니 절규하는 오늘 탄식 앞에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 앞에 보면 기이한 현상들이 4가지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첫째, 온 땅이 어둠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기이한 현상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중요한 기이한 현상, 오늘 여기 보니까 51절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 했어요? 찢어져 한 장의 휘장이 뭐가 됐어요? 둘이 되고.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은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만 들어가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7월 14일 속죄일에 피 2그릇을 가지고, 2사발을 가지고, 하나는 대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는 백성들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때 딱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피를 잊어버리고 가면 대제사장도 죽어요. 제사장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모든 문제를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이 말은,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졌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 참 제사장,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이제 휘장이 갈라짐과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무슨 고해 성사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진 휘장의 비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 직접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생긴 겁니다. 사도나 목사는 특별하냐? 아닙니다. 구약의 사도도 똑같습니다. 단 예배 드리고 예배의 모든 것을 관장하며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역할이지,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고해성사를 한다고 그게 해결돼요? 아니지. 아니, 신부한테 고해성사 한다고 해결돼요? 오늘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배웠다면 가르치고 전해야 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 번째 기이한 현상은 뭐냐? 땅이 진동하기 시작해요. 지진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바위가 막 터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첫째는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두 번째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고, 세 번째는 온 땅이 지진이 일어나며 바위가 뻥뻥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보고도 못 깨달아요. 이런 현상을 보고도. 네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죽은 자가 부활하시네. 죽은 성도들이, 믿고 돌아간 성도들이 부활해서 거룩한 성에 참여해요. 확인해 드릴게요. 자, 52절 봐봐요. 52절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랬어요.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이랬어요.
이런 네 가지 기이한 현상을 보고도 끝까지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잘 보세요. 이제 그 중에 54절에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들입니다. 로마의 군사들 100명 이상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군사들입니다. 이 군사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기이한 현상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시작,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깨달은 걸로 우리는 끝나면 안 돼요. 사실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깨달은 건 그건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깨달았대. 안 믿는데, 깨달았다 이 말은 아는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개념에 불과합니다. 상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저는 깨닫고 진짜 사실적으로 따라와야 끝난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들과 군사하고 비교한 데는 여기 봐요. 55절, 56절 보세요. 55절 보면 예수를 섬기던 갈릴리에서 온, 시작,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고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를 섬기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얼마나 참, 이 여자들은 진짜 대단해요.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또 무덤까지 따라가 지키고 있어요. 거기서 슬피 울고 있어요. 예수님 무덤 문이 열릴 때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 그래 막 울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그는 살아나셨다, 이렇게 천사가 메시지를 줍니다. 이 여자들한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남자 몇 명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명밖에 없는데 다 여자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본 여자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팔짱 끼고 웃었겠어요? 통곡 안 했겠어요? 가슴 찢어지는 아픔 없었겠어요? 예수님을 무덤까지 따라갔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여자들, 그게 진짜 여자입니다. 왜 아멘 안 하는? 여러분, 그런 여자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면 삐지고, 조금 힘들면 뭐 교회 떠나고, 그게 무슨 여자예요? 지지배지. 진짜 이런 여자들. 나는 많은 여자들 보니까, 야, 이런 여자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게 믿음의 여인들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여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한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를 부르네. 한번 봐. 엘리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지금도 교회를 보고 비아냥거려요.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고 저 복음을 막고 성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나라가 망했다? 어떻게 되나 보세요. 중국은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성경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렸어요. 인터넷으로도 성경 판매 못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요.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새파란 눈을 뜨고 다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언약 딱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뭘로 믿는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지면 어떤 환경 상황이어도 여러분 당당하게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19보다 더한 팬데믹 상황이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지,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다. 세상 어떤 환경 상황이어도 관계없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이 바른 신앙 고백 안 하면 개인, 가정, 자녀들, 청소년, 교회, 시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 고백 하나만 하면 시대가 어떤 환경이 와도 아무 관계없도록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지금 마귀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자세히 보면 전 세계를 일루미나리라는 놈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미 접수했어요. 얘네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인구 70억 많다는 거예요. 10억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핵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균 전쟁입니다. 바이러스 전쟁, 박테리아 전쟁입니다. 여러분, 뭘로 이기겠어요? 핵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핵 날리기 전에 김정은이가 지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프리메이슨이 하나님을 이겨요? 뉴에이지 문화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겁먹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시대마다 믿음의 바른 고백한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교회가 바른 믿음의 고백을 시켜야 되고, 예배 때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가시는 신앙 고백이 답니다. 제일 큰 예배 드리고 믿음의 바른 고백을 안 하고 간다, 그건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난 거지 아무 의미 없어요. 단 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믿음의 바른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하나만 제대로 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대 만나보세요. 바른 신앙 고백한 사람이 현장을 장악해버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안 아벨과 가인. 아벨은, 지금까지 그 족속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가인,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양의 어린 양을 잡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니까 분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지껏 연락 안 하고 아벨 거 연락받았다고 분이 나서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죽어요. 아벨 대신 셋을 허락하셔서 이 언약의 계통이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 속에 쓰임받는데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 붙잡은 아벨의 피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승리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비밀을 안 노아의 식구들이 사는 거지, 방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홍수 심판에 싹 쓸어버립니다. 앞으로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앙 고백 바로 하나 했는데,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개인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야,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른 신앙 고백 하나 하면 이건 끝나는구나. 분명히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오는데 모세가 무슨 독립운동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하나 바르게 알려줬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제사 드려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바로가 꼼짝 못하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애굽의 고통이 끝나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400년 노예 생활이 깨끗하게 청산돼 버리는데요. 그거 하나 붙잡은 사람이 광야길 통과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붙잡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는 거예요. 이거 희미하게 붙잡은 사람은 광야길 통과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칼렙 말고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없어요.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칼렙만 살아있잖아요. 광야길에서 하나만 딱 붙잡은 사람들 다 통과하잖아요. 이 정도로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무슨 포로에서 무슨 운동한 게 있나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 딱 붙잡았는데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 당할 때 다른 거 못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하는데 250년 속국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 잃어버리면 앞으로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지금 내 인생이 하한가를 지난 저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바닥으로 내려가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 바른 신앙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하나만 고백하는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을 돕는 자가 누군 줄 아세요?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요. 이미 성령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지만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기적적인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걸 여러분 체감하셔야 돼요. 자,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19절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알려줬어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앞으로 너를 통하여 메시아 곧 예수가 너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1장 35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즉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말씀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요걸 알아들었다.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 때마다 우리 움직일 때마다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전사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듯이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3절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봐. 무덤 문이 콱 열려버렸거든요. 그래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 거예요. 그때 봐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시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서 지금 천사가 앉아 있어요. 천사가 앉아서 지금 뭐라 그래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시작. 이미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누가 알려줬어요? 저는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구나. 이건 성령의 깨달음 속에 있구나.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 발걸음을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 군대의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여기까지 왔고, 요 상황도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예수님 그 재림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적 같은 축복의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삶이 기적 같은 축복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난 것처럼 진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봐요.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팍 터집니다. 여러분 삶에 바위가 팡팡 터지고 땅이 진동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짜 예수 믿으면 땅이 진동하냐? 땅이 진동하는 거 비교도 안 돼요.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난다고 사단이 꺾여지느냐? 안 꺾여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깨지는 것보다 더 신나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 줄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으깨진 줄 확신해요. 사단의 머리가 깨져서 나를 내 옆에 접근을 못하는 게 신나는 겁니까? 지진 나가지고 막 바위가 펑펑 터지는 게 신나는 일입니까? 네? 뭘 원하실래요? 바위가 터지는 모습을 좀 볼래요? 바위가 터지는 것보다 더 신나는 건 마귀의 모든 세력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접근도 못해요. 접근도.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잘 빌었어요. 삼신할머니한테. 삼신한테 빌면서 가끔 영어를 쓰세요. 우리 어머니가. 삼신께 막 빌면서 우리 손주 터치하지 마소서 막 그래요. 아마 빈다고 그건 귀신한테 비는 거고. 여러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해요? 못해요? 접근도 못해요. 어둠의 세력이 빛 앞에 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데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들 600만 기갑부대가 따라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저편 흑암이, 이편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이스라엘 군대 이편 광명에 이르렀더라? 이르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감히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빛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이거 하나만 속지 않으면 돼요. 내 심령에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하는 일에 속지 마시고, 교회에 속지 마시고, 이 시대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문제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3부 시간에 말씀드린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야, 이 안에 있구나. 왜?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완전하게 그 일을 해결하신다니까요.
흑암 저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기적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셨다 이 말은 살아계시다, 현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요. 내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현장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일도, 여러분 자녀의 일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함께 하셔서 자녀의 일도, 내가 하는 업도, 내가 하는 학업도, 내가 하는 직장도, 내가 하는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분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일을 진행할 줄 확신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삶의 축복을 누리면 오늘 최고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마지막. 기적 같은 축복의 삶이 지속되면 여러분 삶은 달라져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만인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돼요. 시작. 여러분의 인생은 만인 제사장적 삶이어야 돼요.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설을 알고 있어요. 그건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삶이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번 주 꼭 가르치기를 바라요. 내가 다음 주에 물어볼 겁니다. 초등학교 이상 아이들한테 만인 제사장적 삶이 뭐냐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것만은 꼭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삶이 기적 같은 축복의 삶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 병 걸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병이 더 무서워요. 암 걸렸다 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흑암이 더 무서운데. 예? 흑암은 치료 안 하고 암만 치료받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병마도 이길 수 있어요. 환경도 이길 수 있어요. 바른 신앙 고백이 안 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거 죽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죽지요. 이거 망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망하지요. 입으로 벌써 망했는데 벌써. 도전도 못 해보고 그냥 100% 넘어져요. 속지 마세요. 바른 신앙 고백하고만 하면 기적 같은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만인 제사장적 삶이 되어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부터 휘장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휘장이 갈라졌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이미 받은 줄 확신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의 통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통할 수 있는 기도 통로가 생겼어요. 대통령 만나려면 어마어마한 절차를 거치고 마지막 통과기까지 아무나 못 만나요. 대통령이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하나님 만나는데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무슨 신부를 만나야 돼요? 아닙니다.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축복,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주신 말씀을 받고 누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말씀을 진짜 받았으면 말씀을 받고 집중하고 누리면서 가르치고 전하해야 할 의무가 만인 제사장적 삶이에요. 이해되셨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만인 제사장적 삶이어야 돼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한 현상을 보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암이 걸려서 치료받았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을 보고 믿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하고 가신 예수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늘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목사는 예배를 전부 집례하는데 여러분과는 달라요. 그렇지만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살고 하나님 주신 말씀 받아야 살아요. 그럼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곧 만인 제사장적 삶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오늘 이 언약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온 땅에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가르치고 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거 지속하면 여러분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운동이 계속 펼쳐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결단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운동의 주역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음운동으로 살아가야 돼요. 복음 아닌 건 말하지 마세요. 성경은 오직 복음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절대 복음,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도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오직 전도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복음 얘기하죠.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왜? 복음 아니면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막 힘을 얻어 원네스가 되게 만들고 이 힘 얻어가지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정상 아니겠어요?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내가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섬기하겠다는 사람은 본질이 달라요. 베이스에 이런 운동을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일했다, 사업했다, 직장생활한다. 다른 사람과 디퍼런트 디멘션, 차원이 다릅니다. 야, 역시 멋있다. 그런 사람 하는 손길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복 받은 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제대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후대 제대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237개 나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빈 곳, 저 영혼들을 살릴까? 현장 도와줄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선교사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그래서 지난주도 선교사를 둘 만나고 좀 도와주면서 마스크 안 필요하냐 그랬더니 캄보디아 선교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이번 주 들어간다고 하는데 300장밖에 못 가져간대. 그래서 300장 그쪽에 먼저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줄 자가 너무 많아요. 진짜 복음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성전 안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갈라지면서 둘이 됐습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 그것만 생각해도 막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통로가 생겼다. 하나님께 내가 직접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생겼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집중하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 내리고 막 체질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바뀌어집니다. 뭐 산에 가서 기도해야 삶이 바뀌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바뀌는 사람 보면 난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작년하고 금년 달라져야 되고 지난달하고 이번 달 달라져야 되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 달라져야 되는 건 맞지요? 대답을 안 해요. 맞긴 맞잖아요. 안 달려서 그렇지. 그런데 진짜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달라져야 돼요.
조금 전과 지금 또 달라져야 돼요. 그걸 보고 변화라고 그래요. 이게 지속되면 성화됩니다. 성화.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만인 제사장적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증거 나타나요. 회막의 축복이 나타나요. 회막의 축복이 24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주일날 예배 드린 것보다 집으로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더 큰 힘이 생기고 더 은혜가 되네. 더 큰 깨달음이 되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데 현장에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요. 주일날 받은 말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요 신앙 고백 하나 하는데 어마어마해요. 내 삶이 만인 제사장적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실 줄 확신합니다. 회막의 축복을 24 누리면 25 어떤 축복이 오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가지고 가는데 25 축복이 임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에만 집중하는데 내 하는 일에 이곳저곳에서 막 응답의 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에 집중하여야지 세상이 원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막 바뀌어가는데 무슨 하나님이니? 세상이 막 변화되는데 교회도 바뀌어져야지 왜 교회가 안 바뀌어지니?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을 리더해야 됩니다. 잘못된 탕류가 흘러지고 잘못된 것으로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교회가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면 따라갈 수 있지만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냔 말이에요.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경은 분명히 말했는데 이걸 어떻게 따라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넉 빠진 목사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 주례를 하는 이 어리석은 목사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잘못된 걸 바로잡는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바른 복음 전해주는 겁니다. 선교 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바로 세우고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 제대로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세요. 내 자녀가 교회 다닌다, 그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너 뭐 믿냐 물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말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녀가 진짜입니다. 이런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현장에 깃발만 들고 있는데 몰려오기 시작해요.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역시 다르다. 깃발만 들고 현장으로 가세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서 두 가지 전달하세요. 하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너는 만인 제사장적 축복을 받은 자다. 두 가지가 이번 주 키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만인 제사장적인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